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각자 나이는 다 다르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경험한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겪을 때 또 기적처럼 일어났던 그때라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죽을 만큼 아팠는데, 내가 정말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때라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아주 간단하게 돌아보면 몇 가지 위기와 혼란들이 좀 있었죠. 6.25 전쟁, 그리고 좀 지나서는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채 10년이 못된 이 기간 안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또 모두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땅은 말 그대로 폐허였죠. 수많은 외신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났죠. 도시가 세워지고 길이 다시 놓여졌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1998년 때 일어났던 IMF 위기, 97년, 98년 IMF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때도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롱 안에 있던 금덩어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까지도.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또한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한국을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모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겁이 났습니다. 나는 안 걸렸지만 누군가 걸린 사람이 한 공간에서 숨 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날로 늘어갔고 완성되지 않은 백신 가운데
그 백신을 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도 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흔들림을 겪었죠. 그런 불안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안정으로 회복으로 돌려놓고 계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의 역사들 속에서 그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위기였음을 말해줍니다. 그 위기는 그때마다 다 다른 위기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그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 흘렀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매달리고 붙들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도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그때를 붙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첫째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죠.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지금 그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드디어는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측량줄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측량줄을 들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 시편 126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는 시점은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그 땅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로 인해 그들이 회복을 경험했던 그때입니다. 그 과거에 그 역사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이 세 가지의 시간에서 완성됩니다. 드디어의 현재, 그날의 미래, 그리고 그때라는 이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포로 생활의 70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시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때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묶여있던 그 바벨론의 문이 열렸고 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는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꿈만 같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2절은 또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진짜 꿈만 같았고 그때 누구나가 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가득했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었고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7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냥 역사에 있었던 그때의 기쁨을 오늘날의 역사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현실이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가나안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짓누릅니다. 가진 게 있어야죠.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애굽의 백성들이 온갖 그런 장신구와 폐물들을 막 갖다 쥐어주고 나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부유하게 나왔지만 오늘 그들이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감격은 있는데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던 거죠.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은 아직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의 생활의 그 흔적은 그들이 살았던 땅에도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도 또 그들의 영혼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죠. 귀환했으니까요.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눈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지금 나의 자리는 하나님, 지금 나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막막했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때 나를 건져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았고 내 기도에 날마다 제깍제깍 응답하시는 것 같았고 그때 내가 참 살기 좋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성경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 차 있고, 그 상처는 날카로운 가시로 자라 나를 찌르고 내 이웃을 찌릅니다. 내 삶의 터전은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때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미래의 소망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셨으니까 오늘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하셨으니까 그날에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근거하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가 이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의 그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으로 실려갈 때 기도했던 그때, 아니면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오늘의 신앙, 오늘의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더 솔직합니다. 그때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다시 무너진 자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일어섰지만 지금의 나의 자리는 다시 무너진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질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기도 응답이 빠르게 보였고, 근데 지금은 왜 응답이 더딥니까? 이 질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내 병이 나았지만 오늘 내가 또 다른 걸로 아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내 사업이 번창했지만 오늘의 내 사업은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오늘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의 형님 동생이 오늘은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은 내일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뿌린 씨는, 말씀의 고백들은 그 날에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임하셨던 그 드디어의 그때가 현재의 은혜를 열어주셨으면, 그리고 스가랴에 말씀하신 그날에가 미래의 완성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시편의 그때의 이 표현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를 견고하게 붙들어 놓는 신앙의 닷과도 같습니다. 닻이 내려져 있다면 배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키려면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건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으로 놓고 39권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하기 전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먼저 흐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꿈같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 우리가 상상한 방식보다 훨씬 큰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몇백만 원을 벌면 그건 내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은 이 정도인데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이만큼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되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속에 제한합니다. 제한하고 가두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요. 정말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는 걸 주님 아시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맡기는 기도가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은 누구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그 사람만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감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래하는 회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날을 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거울에 비춰보면 그 날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던 그 역사가 그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좋았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좋았으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날도 좋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날에도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모아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에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모아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왜 눈물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를 구하셨듯이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약속하신 열매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인내의 씨앗, 성실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그 열매를, 그 가지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때에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하시고 그날에 반드시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 고통의 때에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의 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날에 기쁨의 단으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